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전제로 들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군대에 보내거나 먼 타지로 유학을 보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저희 큰아들이 고3이라서 이쪽으로 전학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제 인천에서 원룸을 얻어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잘 갔다 와 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보낼 때마다 무슨 큰 이별을 하는 듯이 주일날 보낼 때마다 아주 난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조금만 멀어져도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죠. 밥은 잘 먹었을까? 나쁜 친구들은 만나지 않을까? 내가 옆에 없어도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온통 걱정과 당부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러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입니다. 반면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쓴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나 없을 때라도, 12절에 보면 나 없을 때라도 라는 말 속에 바울의 모든 애틋함이 녹아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곁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 잘 해낼 수 있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늘 너희 곁에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복음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길 바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전해주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당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아주 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본문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의아한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완료된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또 뭘 더 어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혹시 구원이 중간에 취소라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뜻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work for, 구원을 위해 일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work out이라고 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결심을 하죠. 그 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 해 새해가 되면 헬스장에 등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건강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몸짱이 되었나요? 전혀 몸짱과는 거리가 멀죠. 헬스장 1년치 회원권 끊었는데 왜 몸짱이 안 됐을까요? 잘 안 가서 안 가고 열심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몸짱이 안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번에 확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힘써 때로는 훈련하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지만 천국 시민권자다운 근육을 만들고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 과정, 즉 신앙의 벌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지가 참으로 약하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심삼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분을 내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탁 다짐했는데 교회 밖을 탁 떠나는 순간 운전하고 딱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참자라고 합니까? 아니 이런 삐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게 거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목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의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억지로 차를 뒤에서 미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시라는 초강력 엔진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찾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은 무슨 뜻일까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걸까요? 내가 죄 지으면 다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죄 지으면 내가 버림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힘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옥 멸망이라고 하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함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렇게 연주자의 연주를 들을 때 딱 시작하기 전에 딱 느껴지는 긴장감, 혹시 그런 것 있으신가요? 예. 그 지난번 교회 산부 반주자님이 오랫동안 이제 독일에서 그 최고 지도자, 최고 연주자 과정을 딱 마치고 딱 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첫 이제 연주회를 딱 갖게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연주자가 딱 연주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 동작을 막 하는데 저는 그분을 잘 아니까 보고 있는 저도 모르게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거죠. 또한 최고급 명품 도자기를 탁 손에 들고 이쪽으로 막 옮겨야 할 때 처음에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를 때는 그냥 뭐 이게 뭔가 싶지만 가격이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들었을 때 그것을 들고 옮길 때 그 옮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집 날아가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떨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귀한 것이 내 손에 있다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셨다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라고 하는 그 경외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경외감을 잊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투박한 도화지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전율과 설렘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술도 잘 먹고 열심히 담배도 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부터 탁 끊어가지고 탁 잘라내면 좋지만 때로는 이게 잘 안 되면 술도 잘 못 끊고 담배도 계속 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막 후회가 되죠. 내가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 왜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서 술 먹으면 지옥 가, 담배 피우면 지옥 가,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 혼자 애쓰는 신앙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주님 주시는 마음의 소리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저절로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도 뼈아픈 지침을 던지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물론 원망과 시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중요한 사역뿐만 아니라 주방, 봉사, 주차 안내,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허드렛 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일 역시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원망과 시비를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사실 원망 시비 별로 생각 안 들어요. 고되고 힘들어도 감사하다. 막 저절로 막 콧노래 소리가 나오면서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은혜에 멀어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오고 못된 마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경계한 이 두 단어는 원망 시비는 신앙생활에 기임을 팍 세게 만드는 그런 주범들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분위기를 깎아내리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강제로 당하게 되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거였으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였던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훈련되어진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시비는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은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네 하는데 입이 살짝 쭉 튀어나와가지고 왜 나만 시켜? 저 집사님은 왜 저래? 하며 웅얼웅얼거리는 것이 원망이고, 시비는 누가 맞나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따지고 다투는 지식의 교만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부격자치들의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면 이 싸움은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면 자존심 상하는 거다 해가지고 막 논리를 펴가지고 딱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났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겨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작 이기고 나면 후회만 남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맞냐 안 맞느냐가 당시에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정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깨닫게 해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하고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뭐죠? 이 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잠 잘 수 있어요? 막 열불 나가지고 뭐 있는 모기를 죽이는지 살든지 막 하면서 밤새도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과 시비가 이 모기 소리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단 시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 옷이 오늘 왜 저래? 이번 식단은 왜 이래? 같은 이런 작은 궁시렁궁시렁들이 소리가 모기처럼 성도들의 평안을 갉아먹고 공동체의 기쁨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방부 식당 음식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그 마음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죄의 길로 빠져가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성결하고 감사함으로 시비와 원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저들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이익이 조금만 침해당해도 원망하고 내가 맞다라고 증명하고 소송을 불사르며 시비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손해 당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겠지라고 하면서 허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 의견이 묵살당해도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지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양보를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하고 소리 지르나요? 그렇지 않죠. 별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는 삶,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활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 믿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사랑의 증거는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시비 걸 상황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 세상이라는 어두운 배경지 위에 이런 무서움의 순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런 별이 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중에 번제로 드릴 고기죠. 고기 제물을 딱 얹어놓고 그 위에 포도주나 피를 탁 붓는 것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제사는 뜨거운 불 가운데 포도주를 확 부으면 금세 확 타고 이렇게 사라져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발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들여가지고 희생하는 것이 애쓰고 수고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봉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쓸모없는 짓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주인공은 당연히 고기지만 그 고기의 풍미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은 그 위에 뿌려지는 소스일 것입니다. 소스는 고기에 스며들어 자기는 형태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소스가 없으면 요리는 완성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메인 요리 제물입니다. 나는 그 위에 뿌려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스, 전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제 행복입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은 다 잊혀지고 바울의 애씀과 수고가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내가 애쓰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메인 요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나를 쏟아붓는 것이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보통 에너지가 고갈되면 좀 배고프면 민감해지고 짜증이 나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를 다 쓰고 힘써서 하루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 기분 좋은 피곤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면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던 식당 테이블을 옮겼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공장의 장로님께서 지게차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옮겨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저와 우리 지사님들이 이걸 다 손으로 다 옮겼어요. 처음에는 몇 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어요. 근데 딱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식당이 환하게 변화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온 막 삭신이 쑤셔요. 막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탁 구는데 딱 씻고 딱 누웠는데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맛있게 식사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 어두웠던 식당이 이렇게 밝아질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근육통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금 애씀 때문에 우리 지사님과 장로님의 애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한 부모님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느끼는 그 미소, 교회 행사를 위해 온몸을 다해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며 느끼는 그 뿌듯함,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둘 때는 불안하지만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나를 쏟아 부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풀 충전급 좀 말이 좀 그런가요? 풀 충전급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이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돛닦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너도 나를 위해 섬기며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기쁨이 전염되는 기쁨의 릴레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고 피곤해. 오늘 오후 예배 또 드리러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오늘 제 찬양과 박수와 땀방울을 주님 앞에 전제로 쏟아 붓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축제 같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제가 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나를 조금씩만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전율 같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한 에너지를 따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깁니다. 내 힘과 의지로만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의 솜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탓하며 다투며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배경 삼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는 불평 대신 감사를, 마음에는 시기 대신 양보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고백했던 전제의 기쁨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녹여 다른 이를 세우고 나를 낮추어 주님을 높일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비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